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한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예배 자리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을 통한 그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삶을 통해서 직접 경험하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얼마 전이죠, 한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저희 집에 근처에는 지하철역이 하나가 있습니다. 석계역이라는 지하철역이죠. 석계역에서 1호선 쪽으로 가서 길을 하나 큰 길을 건너면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햄버거 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름만 되면 한 일주일에 두세 번은 그곳에 가는 것 같습니다. 햄버거를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파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갑니다. 너무 더워서 그곳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저녁 시간에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서 신호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따라 차가 별로 없는 날이었습니다. 석계역은 차가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많지 않은 곳인데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 한 여자아이와 엄마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아이가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무슨 상황인지는 대충 짐작을 하시지 않을까요? 엄마가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자는 엄마 한 3학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엄마를 막 잡고 흔들면서 막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작하기로는 저 애가 뭔가 갖고 싶어서 엄마에게 떼를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 뭐 저런 아이들도 많으니까 보통 아이들과 같으니까 라는 마음으로 제가 갈 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바뀌지 않고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 너무 궁금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었습니다. 뭐가 갖고 싶었을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엄마는 차가 많지 않으니 무단횡단을 하자. 딸은 엄마를 말리면서 엄마를 막 흔들면서 울면서 왜 엄마가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울면서 엄마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였죠. 그리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바라봤던 모습이 왠지 부끄럽기도 했고요. 저희는 종종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원할 때, 내가 바랄 때 무의식 중에, 아니 의식을 하면서 잠깐은 괜찮겠지, 지금 이 순간은 괜찮겠지, 아무도 알지 못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죄를, 아니 때로는 조금 안 좋게 얘기하면 범죄를 저지르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하얀 거짓말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속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을 속이기도 하죠. 어릴 적에 조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할머니께서 저에게 거짓말을 시키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너네 아빠가 교회를 가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시키셨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하얀 거짓말, 선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이해해 주실 거야. 그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 순간, 아니 어느 순간 그 말이 이해가 가면서 또한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른 말로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그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네가 거짓말해도, 쉽게 사기라고 이야기하죠. 사기를 쳐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아담의 죄의 시작을 통해서 시작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는 죄의 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이전에는 자신의 그 양심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으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혹은 이것이 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살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른 삶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에 빠지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죄에 빠져서 살게 될까 걱정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를 통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담보다 나은 삶을 살아왔던 이라고 할지라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판단할 수 없었고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죄의 구분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선악을 구분하고 담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하나님처럼 되기 원했던 사람의 죄가 우리 안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조심조심해서 죄악 속에서 벗어나 살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해드렸던 대로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벗어난다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속이면서 살 수 있을까? 그래, 잠깐만 이것에서 벗어나면, 내가 이것만 잠깐 눈 감고 있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으로 다가왔던 그 율법, 아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가 잠시만 피해도 되는 것,
내가 잠시만 잊어도 되는 것, 내가 잠시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 때로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그가 죄악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면서 그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죄악 속으로 밀어넣는 것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는 거죠. 요즘 저희 아이가 게임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별의별 게임을 되게 많이 합니다. 저보다 핸드폰도 잘하고요. 제가 옆에서 끙끙거리고 있으면 저 대신 이렇게 쿡쿡쿡 눌러주면 뭔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하면 못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하는 게임 중에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아이들이 주일마다 여기 복도에 앉아서 막 뭔가 하고 있으면 열의 아홉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친구들과 하고 싶은 게임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같이 온라인상에서 만나서 열심히 게임을 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게임부터 복잡하고 화려한 게임까지 있죠. 그 게임을 참여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보내주기도 하고 내가 그 게임을 만들어서 친구들과 함께 공유해서 같이 하기도 합니다. 종종 아이가 함께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감시하듯 지켜보기 때문에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 아이가 했던 그 게임 중에서 그런 게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 게임을 함께하는 그 친구들 중에 누군가 죽어야 하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야 그 하나의 미션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반드시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희생하는 사람은 게임의 끝을 볼 수도 없고 중간에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 게임이 다 끝나고 다시 친구들끼리 모여서 다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아이가 친구들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까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을 하면서 열심히 서로 합의를 보고 있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을 것인가? 다음 게임에는 누가 죽을 것인가? 나는 이번에 학원을 가야 되니 나는 죽지 못하겠다 라고 합의를 보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황스럽기도 했죠. 누가 죽어야 통과할 수 있다라는 그 게임이라는 것이 영화라는 것에 종종 나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쉽게 경험한다라는 것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 올바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속죄물을 바치면서 나를 대신 죽을 희생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기 때문이기도 했고, 그만큼 소중하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서 네가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흠없는 것,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작은 실수도 용납할 수 없는 그 예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이다, 죄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니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그런 모든 과정들,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소중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제물을 고르는 과정부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그 마음까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 마음처럼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마음까지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그래 이렇게 하면,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예배할 사람만 있다면 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 라는 마음이 가득해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죄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죄가 가득해진 세상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온전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소중한 희생 제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희생하셨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면, 저 때는 국민학교였죠. 국민학교에 다니다 보면 그런 실험을 했던, 실험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상황을 보여주는 겁니다. 실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맑은 물에 먹물을 떨어뜨리면 그 물은 점점점 어두운 색깔로 변해가기 시작하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기 시작하면 그냥 그 물은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물에 아무리 맑은 물을 들이붓는다고 해도 그 물은 맑아지지가 않죠.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에 죄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이 세상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통해서, 당신의 목숨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 세상을 다시 죄악에서 구원하셨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범죄를 구분하고 내가 그 범죄 안에서 벗어나게 하려 하기 위함이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악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었습니다 라는 그 은혜가 넘칠 수 있었죠. 그 은혜 속에서, 그 사랑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것.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것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해도 죄악에서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사람의 행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 네가 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바르게 보이라는 권고였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밀어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그 길로 함께 가자라고 손 내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는다면 우리를 죄에서 끌어내어 주시고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죄악으로 밀어넣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에게 오셔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의 손으로, 사랑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하기 싫은 일들이 진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하게 된다면 마음이 불편한 일도 생기고 꺼려지기도 합니다. 예전에 저와 결혼하신 분과 연애하기 전에 마음에 담아두게 된 모습이 있습니다. 저와 결혼한 사람을 여기서 구경하신 분들은 많이 안 계실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 다녀야겠다고 열심히 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마음에 담아두게 된 상황이 있었는데 바로 그 설거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 수련회에 함께 따라가서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저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단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밥을 먹게 되면 싱크대에는 이렇게 설거지 더미와 음식물 쓰레기들이 쌓여가게 되죠. 그 안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들을 손으로 이렇게 잡아가면서 꺼내가면서 분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보았던 다른 어떤 청년들도 그렇게 손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종종 저에게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분리수거를 하지 않을까? 쓰레기를 함부로 왜 저렇게 두고 가는 것일까? 모든 활동을 하고 나면 왜 저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일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람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에 담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땐가 그 얘기를 해줬더니 믿질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작은 희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그리고 온전히 율법을 지키는 법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오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희생하는 것, 예배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했고 감사를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의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율법 안에 살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율법으로 이 죄악된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키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도남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죄악으로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손 내밀고 그들과 함께하며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깐 기도하기 전에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례일 다 주관하시고 오늘 다시 납골당으로 아침부터 가셔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모든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는 유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법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에게 손 내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은혜를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이고 전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